성도님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에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는 또 크게 두 부류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게 하나는 배워서 된 전문가가 있고, 하나는 천부적인 재능으로 인정받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셰프의 경우, 요즘 한 셰프가 유행을 하니까 이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선생님 밑에서 이제 배우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인정하는 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타고난 재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나면 이 정말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고의 맛을 낼 줄 아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어 배우기만 한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분야에서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서 이제 프로 선수를 만드는데, 그들 중에는 좋은 감독이나 좋은 코치를 만나는 바람에 좋은 선수가 된 선수도 있고,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능을 가진 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 좋은 코치를 만났는데 성실하기까지 한다면 이 사람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겠죠. 자,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식으로 인간 제사장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무슨 말씀인지 벌써 감이 잡히십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좋은 선생을 만나서 뭐 배우거나 뭐 요런 사람이 있다면 요런 그룹이 전문가가 하나 있지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선생을 만났는데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능도 있고 성품이 성실하기까지 하다면 이 못 이긴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주의에 심취했다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 이들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제 이해도 깊고 또 특별한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사를 드려야 됐고요. 그리고 늘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고, 특히 대제사장의 권위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 사회에선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성도님들,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 감이 잡히시죠? 평강의 왕, 의의 왕, 이미 이사야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왕,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뭐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도대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분, 그 누구겠습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창세기 1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하고 서로 가진 게 많아지니까 헤어지죠. 그때 롯이 먼저 선택을 했더니 자기가 고른 땅이 자기 보기에는 애굽 땅 같고 자기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골라서 갑니다. 소돔성에 살게 됩니다. 근데 마침 노아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노아, 우리 저기 방주 노아의 둘째 아들인 셈, 함, 야벳 중에 둘째 아들인 함의 자손 중에 첫째, 넷째 구스 집안 사람들과 가나안 집안 사람들이, 이 왕들이 전쟁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올라갔던 구스 집안이 더 강력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지방 왕들이, 야, 더 이상 우리 이제 당신들하고 우리 조공바치고 안 할 거야. 왜 우리가 해야 돼? 하다가 이제 북쪽에 있던 구스 지방 왕들이 이제 쳐내려온 거죠. 그때 그 전쟁에 휩쓸려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가나안 지방 왕들이 패하게 되거든요. 패하면서 막 사람이고 막 뭐 재산 다 가져가잖아요. 그때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선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또 야간 기습 작전을 통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외에도 참 많은 전리품들을 들고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누굴 만나냐?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서 이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그냥 드린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10분의 1이죠. 근데 이게 바로
어 제가 지난번 말라기 3장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1조의 첫 번째 근간이 됩니다. 뭡니까? 자발적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11조를 드린 제사장 멜기세덱이 중요한 건 지금 이 히브리서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레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기 시작한 건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 일이니까요. 광야에 있을 때 일이니까. 이보다 한 1000년 정도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로 드린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와는 전혀 상관없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님들,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고, 끝난 날은 이제 죽는 날도 없고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 왜 이렇게 설명했냐?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가장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요.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자기들 믿음의 조상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옥 문 앞에 딱 앉아 있다가 우리가 지옥으로 들어갔는데 너 유대인이야? 예, 저 유대인입니다 하면 천국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며 섬겼던 사람이 있다. 누구다?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세운 사람이 아니다. 세운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 세우신 특별한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그분의 뒤를 따르는 제사장 반열에 있는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다. 자,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해서 기록한 말씀인데요. 자, 성도님들, 유대인들이 이게 왜 이걸 썼냐? 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자,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누구 지파입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뭐 하는 지파입니까? 왕의 지파잖아요. 다윗 왕. 네, 왕의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면 이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쉬웠습니다. 예수님 왕이시다 하면 예수님 유다 지파니까 그래. 그 원래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이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사장이야라고 가르치면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왜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데 왜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또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되려면 예수님이 제사장이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답답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길 예수님은 레위 지파 후손에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딱 가져와서 자,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축복기도 받은 대제사장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니지 않느냐.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거 별거 아닌 설명 같지만요,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상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완벽한 설명입니다. 좀 알고 나면요, 읽다가 와, 대단하네 라고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과 다른 점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 번역이 좀 아까운데 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간 제사장은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요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제사장 또 세워야 되고, 요 사람 죽으면 또 세워야 되고, 또 세워야 되고, 또 세워. 그러니까 제사장의 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 많겠죠.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다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 제사장, 대제사장의 숫자는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분이시니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단 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더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자, 인간 대제사장은 본인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항상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늘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그 한 번의 제사로 끝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은 계속 제물이 필요합니다. 계속 아마 지금 제가 그냥 농담으로 가끔 여담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지금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10억 명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구약 시대 제사법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는 남아나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 죽으니까. 계속 제사를 했어야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든 걸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게 신학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제사를 끝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 영원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피가 영원히 흐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면 매번 죽여야 됐다니까요. 매번 죽여야 되는데 영원한 속성을 가진 분이 그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영원히 흐르니까 첫사람 아담부터 마지막 인류까지 모두가 다 이 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신학인데 이게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간 제사장은 약점도 많고 죄도 많고 하여튼 문제도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약점도 없고 죄도 없고 온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 내용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조금만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특히 제가 한 지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저희 반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반에서 했을 때 그때 이 내용이 1과 2과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에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연히 근데 이걸 모르셔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제사장보다 뛰어나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쓸 때 이걸 왜 썼냐면 오랜 전통에 뇌가 굳어가지고 이걸 못 깨뜨리는 유대 전통주의자의 관성을 깨기 위해서 이걸 썼던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제사장보다 뛰어남을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도요. 제가 예전에 그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죠? 우리 몸이 부활합니까? 영혼이 부활합니까? 매주 사도신경마다 외우는 게 몸의 부활과 외우시잖아요. 이제 우리 성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이게 정립이 안 되신 분들은 영혼이 부활되는 거 아니야? 영혼이 부활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끝은 뭐다? 몸의 부활이라니까요. 성경의 창세기 제일 처음에 인간 만드는 장면 그게 나온 이유가 몸에 부활한다라는 이야기를 거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요. 이제 제가 이 단편적인 예를 든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잘못됐다고는 아니지만 요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다. 혹은 요거보다 더 심해지면 잘못된 신앙들 혹은 잘못된 전통들, 잘못된 사상들이
이게 딱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못 안 깨지거든요.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뭐가 안 깨집니까? 할례가 안 깨집니다. 본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지파나 뭐 이런 개념이 안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가 신학적으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우리 중에도요, 가끔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기가 평생 잘못 믿어온 걸 못 깨뜨리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역사가 길면 길수록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반면, 반대로 전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을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로마 카톨릭 보십시오. 2000년 전통 이어 내려오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전통 중에 복음보다 앞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게 그래도 카톨릭을 인정하려고 노력해 보지만 알면 알수록 가끔씩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 내가 웬만하면 받아들이고 싶은데 저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 개신교는 나아졌습니까? 루터가 종교개혁 시작한 지 5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교회가 날마다 개혁하라고 개혁교회 아닙니까?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개혁하라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500년이 넘어오면서 드디어 개혁교회 안에도 카톨릭 못지않은 온갖 전통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앞서 있어야 한다. 그래서 루터는 다 없앴잖아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 없애고 오로지 말씀의 답만 엄청나게 높이 세워놨습니다. 그거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근데 지금은 교회 안에도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대표적인 게 교회 안에 뭐가 대표적인 거, 우리 뭐 이게 우리 전체 교회를 다 보면 예를 들면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1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이 더 앞설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예수가 본질인데 가짜로 만들어 놓은 이 인간 제사장, 가짜라기보다는 모형으로 만들어낸 이 인간 제사장 따라다닌다고 예수님이 진짜 왔는데도 못 알아보더라. 그럼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변형된 우리의 신앙들, 잘못된 사상들, 그런 잘못된 전통들 다 버리고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보다 앞세우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걸 과감하게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진리의 복음보다 앞세우고 있는 게 있다면 과감하게 깨뜨려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한국교회는 변화 자체가 안 돼요. 완전히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다시 시작하는 말씀의 진리의 파수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